오늘은 출애굽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한테 다 얘기하니까 백성이 그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제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제 산 밑에다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5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이제는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부름을 받을 때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됐겠지요. 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ng Israelite men. 영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영어로 번트 오퍼링. 번은 태우다인데 번트 오퍼링은 이제 드리는 것. 이제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sacrifice 희생 제사를 드린다. 어린 불스. 불은 이제 소입니다. 이제 어린 소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as fellowship offering. 펠로우십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젊은 소를, 이제 어린 소, 그거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모세 노인입니다. 모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세가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끼리만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걸 하냐, 이거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청년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금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하는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 50, 60 이렇게 이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간에 이제 쭉 그게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모세 그 밑에 있는 세대, 젊은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화목제 희생으로 이제 어린 소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그 행하는 일들에 모세가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이 여기서는 젊은이인데, 젊은이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디 갈 때 데려가서 이제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들, 그런 걸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남을 것 같지만, 그게 전수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었지,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고 그게 후대한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이가 어려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한다, 거의 계약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대소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아이들은 야, 니들은 몰라 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서부터 젊은이라도 그거를 후대에 계속 전해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닿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땅을 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땅을 사보겠습니까? 예를 들어 또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집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 내가 한 번도 못 봤고, 배우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뭐, 책에는 뭐 써있긴 하겠죠. 뭐, 부동산은, 뭐, 땅이나 건물은 어떻게 사야 된다. 뭐, 그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가 뭐, 집을 계약을 할 때나, 땅을 살 때나, 그거 가서, 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대충 보여주기만 해도 그것이 기억에 남고 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한테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이제 그 밑에다 산에다가 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참여시킵니다. 청년들 너희는 니들이 번제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도 이제 어린 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려라. 그래서 참여를 시킵니다. 젊은이들을 참여시킵니다. 이게 후대에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과응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이제 잘하면은 이제 칭찬을 받는 거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응을 받는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권선징악. 이제 선한 일을 했으면은 복을 받는 거고, 이제 악한 일을 했으면은 징계를 받는다. 우리 이제 고사성어에 많이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잘 될 것 같다. 칭찬 받을 것 같다. 뭔가 저 사람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 야, 쟤 보니까 나쁜 일하고 많이 다니더라. 쟤 거지게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거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나이 든 어른들은 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당한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번 죄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거냐? 한 번 죄지면은 영원히 지옥이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건 맞는데 원인과 결과는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맞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저기 했을지 내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저기 하면은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뭐 거시기 또 이제 보상금 저기 하고 다 해서 이제 정삼 참작을 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완화를 해서 이제 거시기 좀 약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그 사람의 피해자의 마음을 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정삼창작 해줍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대로 판단하십니다. 너 잘했냐? 복을 주겠다. 너 잘못했냐?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방금 재판처럼, 인간 세상처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뇌물 안 받습니다. 뭐 저기 해도 그런 거 절대 판결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삼참작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등기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핑계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래서 죄 때문에 그랬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진실로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깨졌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식을 용서하는 거지. 자꾸 핑계대고 덮으리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더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는 정상 참자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아예 네 죄를 내가 모르겠다. 다 잊었다. 등 뒤에 던졌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 죄가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맨 뒤에 있습니다. 거기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말라기서 3장 13절을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언제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결국 10몇 대 지나가지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됐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성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이스라엘 말기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 유익하냐. 야 하나님 말씀 지켜서 뭐하냐. 하나님 명령 지켜서 뭐하냐. 이게 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입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봐봐, 야, 차라리 하나님 안 섬기고, 교만한 자, 저 교만한 애들 봐봐. 교만한 자, 복 받는 거 보이냐? 교만한 자가 돈 더 벌어.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야, 도둑질하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봐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이야. 야, 빼먹고, 뭐하고, 사기치고, 그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창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내 기도 이거 언제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 이 몇십 년이요. 도대체 몇십 년이요 이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없어. 야 이거 헛된 일 아니냐? 차라리 다른 우상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명령 지킨다고 야 내 상황을 봐라. 나 진짜 빈털털이 되고 난 부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근데 저기 봐봐라. 쟤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걔네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냐? 에?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그 산업을 자손손에게 물려주고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뭐냐, 내 집안은 뭐냐, 내 인생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쪽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니 그들의 결국은 망함이로다. 결국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창성합니다. 잘 됩니다. 돈 많이 법니다. 엄청나게 벌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을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시편에서는 그들의 결국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거 헛된 것 같고 돈도 안 생기는 것 같고 유익도 없고 내 인생 이거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쉽게 와닿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 인생 망했어. 이러면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어. 하나님 섬기는 게 돈도 안 돼.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돈 벌어서 돈이나 확 벌었으면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 반대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저 하늘 위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을 적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이름을 적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령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 이름들을 아름답게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같이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가, 그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이름 기념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백성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산 밑에 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번제 드려라. 너희들이 화목제 어린 소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일들에 젊은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가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 후대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을 사는 것이든지 땅을 사는 것이든지 모든 대소사, 모든 일들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듣게 해야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인간 세상에서는 겨우 해주는 게 정상 참작입니다. 조금 깎아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는 다릅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아예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라기 3장 13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잘하는 거냐? 헛된 것 같다. 야, 우리한테 무슨 돈이 되냐? 떡이 나오냐? 유익이 되냐? 이런 소리 하면서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더 창성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 가운데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이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와 가짜로 돌아서는 그러한 자들을 나눈다고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낀같이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내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럴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희의 결국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니 저희는 결국 망하고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